불러 일어서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를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말씀으로 줄인 양들 먹이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아멘.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과 참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자신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자신감이 넘친다. 저 사람은 뭐든지 저렇게 자신감이 넘친다 이라는데 분명한 이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거 분명한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위적인 능력, 이성, 개인의 이성이란 인본주의적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 또 하나는 만들어진 자기에게 대해서 만드신 분에 대한 믿음. 그 자신이에요. 자신. 똑같아요. 두 개 다. 한자로서 똑같아요. 한자로 썼을 적에 이 중국어 한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자에 있었던 자기 자신 이성적인 어떤 신뢰, 여기에 오히려 더 관점이 더 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누려보면 알아요. 뭐 완전하게 누린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은 적어도 이게 어떤 기분일 것이다 하고 상당하게 좀 근접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어째서 그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 오늘 여기 우리가 늘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듯이 개인에게 있는 자신감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나에 대해서 신뢰를요, 이성적인 신뢰를 아무리 해봐도 그건 나중에 지나가면요, 사탄에게, 인간의 원수인 사탄에게 이용당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감에 대해서 피력을 한다, 삶을 살아간다, 아무리 가도 그 내용을 목표로 정해 가도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은 사탄의 웃음 속에 그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웃음이라는 것은 어떤 웃음으로 연상할 수 있냐면은 저는 그래 연상을 합니다. 그 톨스토이의 이지은 책이 있어요. 뭐 어릴 때 읽은 거니까 뭐 얼마나 의미 있게 뭐 읽었겠어요. 근데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제목이에요. 톨스토이가 상당히 기독교적인 이제 개종해갖고 회심을 했죠. 회심해갖고 남긴 자료 중에서 뭐 부활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마찬가지로 이 단편작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표준의 어떤 지침서를 내는 그런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 내용 참 그럴듯하다. 굉장히 많아요. 단편집에. 거기에서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지금 주제하고 같아요. 재물을 즐거워한다. 지난번에 119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물을 즐거워한다.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즉 이 톨스토이가
이 글을 남길 때는 재물이라고는 변하지 않는 재물은요, 땅밖에 없었어요. 러시아의 농노는 아니죠. 농민보다는 또 이거 자본가, 그 당시에 이 자본가 형성, 농민의 형성, 그 다음에 노예 이런 어떤 구조를 있었다 그러면은 그 기본이 뭐냐면 땅이라 땅. 땅을 가지고 땅을 이렇게 그 임자로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땅을 또 경작하는 거기서 나오는 토지 소출을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또 토지 주인한테 그거 주인이니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토지를 가진 사람은 농사를 안 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의 계급으로 지난번에 말씀했던 러시아 사회의 어떤 계급, 땅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계급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양반, 상놈 이런 형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경위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러시아는 분명하게 땅이라 하는 워낙 국토가 넓으니까 그 땅을 기준해 가지고 하나의 재물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그 농사 지은 사람이 소출을 내면은 그 항상 보면은 자기는 1년 동안 좀 열심히 했는데 얻어지는 거는 겨우 먹고 살만한 정도까지만 1년 먹고 살만한 정도지. 그거가 애가 다음에 커서 어디 공부를 한다든지 어디 뭐 돈이 들어가면 도저히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려고 하는 이 바람은 거의 뭐 러시아 전체가 하나의 공통적인 이슈죠. 그래서 그럴 때에 땅이라는 것은 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재물,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간파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걸 간파해서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하냐, 즉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번역하면. 그래서 땅을 가지기를 아주 갈망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 그런 거예요. 그쪽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넓은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평야가 뭐 멀뚱말뚱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막 산이 이렇게 땅이 평방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언덕에 조그마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둘이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 다 사탄이다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니한테 줄 텐데 해가 지금 저 위에 지금 뜨는데 아니면 중천에 있든지 저 해가 넘어지기 전까지 기울기 전까지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네가 밟는 땅은 해 있는 동안에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그럼 뭐 아주 건장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시작을 해서 나가는데 해는 높으니까 해는 뭐 천천히 기우니까 되도록 신속하게 넓은 땅을 가지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제 여기서 돌이키면 해가 지운 데하고 이제 마켓에 집어서 얼마 충분해서 이제 자기가 돌이키려고 하는데 반대 건너편에 지금까지 걸어본 땅보다도 더 좋은 비옥해 보이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는 안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그래서 그걸 또 건너는 거예요. 또 돌아오려 가는데 또 옆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번 이렇게 좋은 땅을 이제 재서 이제는 조금 안 하면 저거 해가 넘어겠다 싶어서 막 멀리 있는 계약한 한 사람은 사탄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은 지금 보고 있고 서서 이랬다 언덕에 서서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사람 얼굴은 이제 그 사람은 아주 멀리 있을 동안은 안 보이는데 이제 차츰한 게 그 사람은 이제 등장하고 보이고 해는 끼우끼우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언덕에 이제 언덕 빠지니까 언덕에 딱 도착해갖고
다 왔다 하고는 언덕을 요리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달려와가지고, 너무 달려와갖고 해가 기울면서 그 사람은 그 언덕에서 기진이 죽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때 마지막에 그 말을 한 사람의 입가에 그 생명을 빼앗는 사탄의 그 음흉한 미소, 그걸 톨스토이가 거기에 딱 묘사를 하거든요. 그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읽었나 아주 어릴 때 읽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톨스토이 하면 여러 가지 뭐 작품들이 있지만 또 뭐 다른 작품도 있지만 지금 요 내용이 아닌가 해봐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재물을 가진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자신감을 충만한다. 그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하는데 자신감 있게 열심히 뭔가 해본다고 달려갔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갖고만 나가면은 결국에는 그게 미소는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저는 요 내용을 제가 별도로 해석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자신감을 가지려면 사탄이 아무리 해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환경, 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가난한 형태 중에 지난번에 재물의 법도라 그래가지고 돈의 법도라 해갖고 6번째가 나온 거 있잖아요. 가난한 형태 중에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가난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요, 내가 그 어떤 지향하는 어떤 삶에서 나름대로의 돈의 법도라는 것이 있다.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주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 외에도 주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 중에서, 말씀 중에서 자연의 생애나 자연의 행태나 이런 데서도요, 개인이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 한마디 말도 표현해서, 한마디라도 표현해서 같이 포함해서라도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주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내 개인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의 자리에 대한 그 자체에서 내가 가난이라고 하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가난, 아주 가냘퍼요. 아주 보잘것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공격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공격할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개인의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난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이 손 못 쓰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가난이란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가난이라는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또 쉬워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돈이 많은 것이 하기 쉬울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모습으로 하는 게 훨씬 하기가 쉬워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하면은 도무지 생각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는 방법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왜 가능할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봐봐요. 거지가 하는 일로 보면, 사람이 하는 일로 보면은 거지가 하는 일이 많을까요? 부자가 하는 일이 많을까요? 부자는 밤낮정으로 바빠요. 밤낮으로 바빠요. 머리 쓰느라고. 집안에 돌봐야 되죠. 하인들 돌봐야 되죠. 땅 가꿔야 되죠. 농사 지어야 되죠. 소출 가꿔야 되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이 소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려면 뭔가 또 흥정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정치 관계되어지는 또 권력 가진 사람들이 집적이니까 그것도 막아야 되죠. 결혼 문제 문제 걸리는데 다른 사람이 24시간 한다면 부자는 48시간적인 일을 해도요 모자라요. 사실은 이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오직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난한 모습이지만 하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염두할 수 있는 그것만. 그게 거지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바른 은행, 행동들, 말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격하는 사탄은 그 공격할 수 있는 끈앞풀이 없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늘 그 생각한 사고방식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탄이 공격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도요, 입이 있어서 말은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잘 염두에 돼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좀 뭔가 불편해 보이는 거지만은 절대 불편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그거 관리하느라고 손발, 머리, 온 것이 온통 그게 관리하지만요, 가난한 사람은 오로지 자기 몸을 만드신 몸에 대한, 하나님께서 몸을 만들 때 눈을 만들었다. 왜 눈을 만들었나? 귀를 만들었다. 왜 귀를 만들었나?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한 원리만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입을 만들었다. 왜 입을 만들었냐? 해야 될 말을 하는 거고, 들어야 될 귀를 듣는 거고, 봐야 될 거를 보는 거로, 생각해야 될 생각하고, 단순하게 모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므로 사탄이 노리는 틈 자체가요, 이거 자체에 갖다 붙일 거리 없는 거예요.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쉽게. 본인이 그래 한락해서 그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난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남들처럼 다 했는데 왜 내한테 돌아오는 게 이렇게 가난으로 돌아올까?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아하,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가난이 내한테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쪽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난 자체에 있는 데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그것이 효율적인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자기에게 눈에 보이고 그것이 보아지면요, 그건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외면할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이 외면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고귀한 일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 개념이거든, 이거. 지금 우리는 돈이라는 이런 언어가 왜 생겼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돈이라고 하면 다 통일한단 말이야. 전체가 다 통일되어져. 이 통일되어지는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정도로 보면은 그냥 전부 다 돈만 쫓아가야 되는, 돈으로 쫓아가는 게 유행이고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래 돼야 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야. 온 인류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시대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은 인류 전체가 가지는 하나의 거래라는, 인류 역사 전체에서 형성되어지는 거래하는 인간은 거래를 한다. 근데 거래하는 인간에서 인간끼리의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어지는 피조물 간의 거래다. 이 개념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확대. 돈이라는 일반적인 현재 유통되어지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하는 데에 쓰는 이 돈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거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보면서 이 거래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이 있는데 인간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는 바로 거래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간에 관계성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과 사탄 간에는 일정한 어떤 관계, 어떤 소통은 아니에요. 소통이라고 한 단어는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거래라는 관계로 사탄이 우리를 지금 뭔가는 빌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참소를 한다든지 인간을 참소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뭔가는 영향을 미쳐서 이 영향에 의해서 인간 본연의 어떤 고유한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 고유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살아가도록 놔두는 상태, 방치되는 상태, 그걸요 일종의 거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거래에 돈과 거래의 관계에서 돈을 어떻게 우리가 일반화되어지는 내용을 봐야 되고, 바로 거래 내용에서 사탄의 인식, 사탄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돈이 지금 만연되어 있는데, 이 만연되어 있는 누구든지 참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돈,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사탄이라는 이 인식을 하게 되므로 돈을 인간이 좋아한다면은 사탄은 인간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보다도 인간이 좋아하는 돈을 통해서 사탄의 분명한 작용이 있다. 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돈 아니라도,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거 아니라도 인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요 단 하나라도 자기가 인간과 더불어서 기뻐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좋아한다면 사탄은 필연코 반대적으로 싫어. 인간이 좋아한다면 인간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인간을 거꾸로 떨이고 넘어뜨리고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 수하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게 일종의 거래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 내용에서 돈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는데 상거래는 요즘 들어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상거래는 물건을 팔아서 돈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상거래는 지금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에.
이런 그 과정에서 인류 역사하고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요소까지는 제가 아직 이야기를 못하고 지금 앞부분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이란 단어가 이렇게 발전되어서 알려졌을까 할 때는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인식하려고 하면 이 근본적인 개념적인 내용을 알아야 지금 유예되어질 일에 대해서 2015년인 지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면은 앞으로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의 일정한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또 이런 그 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이 된 게 다른 자료를 내가 끄집냈다고 그랬는데 돈이 되게 해서 우리 사람들, 인류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잘 유통되어지는 요소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요소. 뭐 이게 돈이다. 그런다고 해서 이 전 인류가 지금 소통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금덩어리가 있어요. 은이 있었어요. 그게 뭐 옛날부터 있고 지구상에서 뭐 사라지지 않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금이 있다고 해서 이 돈이 소통되어지고 유통되어지고 됐을까? 잘 고려를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간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서로 간에 잘 모르고 띄엄띄엄하게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 분리되어 있는 중에 나타났던 어떤 재물에 형성되어지는 나름대로 유통되어지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하던 이런 그 형성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대로 거기에 컬럼버스가 가기 전에 그거는 벌써 그 안에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마찬가지 미국에도 인디안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도 있는 거예요. 인도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각곳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인류가 돈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든지 교환이 되는 거예요. 통용이 바로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 통용될 때 그 나라의 어떤 돈의 그 가치에 따라서 이게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돈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유통되어지는 데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래 됐을까? 왜 돈이라는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화폐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유통되어졌을까라고 할 때에 가장 간단한 표시를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다가 가장 간단하게 돈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숫자잖아, 숫자. 숫자가 통일하려면은 숫자에 대한 인식이 전 인류 가운데 통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돈이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돈이라는 건 이미 숫자가 통일되기 전에 벌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돈이 전 세계 인류 간에 통용되어진다는 것은 유통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숫자라는 단위 1에서 0까지 0에서 9까지 아라비아 숫자라는 아주 간단한 10가지의 숫자의 조합이잖아요. 조합, 돈이 다 그렇잖아요. 어느 은행 우리가 나라마다 돈이 있어서 찍어내는 돈의 모양이 다 다르고 어떤 크기가 다 다르고 재질이 다 다른데 다들 알아내는 건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다 알아보는 거는 그 숫자 나온 거 보고 이게 1이다 이게 0이다 이게 5다 요거 숫자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상대 국가의 평가 상대 국가의 돈의 가치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가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전 세계 은행 중에서 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떤 단위 국가를 하나 딱 정해서 기준 가치를 하는 거예요. 가치.
그 나라의 돈에 대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얼마 되느냐. 그 전 세계가 하나의 여기 가치에다가 여기 딱딱 맞춰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유통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학을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걸 이야기를 목사가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왜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돈의 모양이 하나로 되어지느냐 이거죠. 뭐 쓸데없이 앞으로 그럼 뭐 또 그래 분해되고 또 갈라질 것때 그랬을까? 흩어져 있는 돈이 하나로 되어지는 이 과정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섭리가 있다 이거. 돈의 유통에 돈의 지난번에 그 법도에 돈은 많이 있지만은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 각국의 각 문화 속에 있던 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나의 전체가 다 객관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흘러가느냐,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왜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돈이 많은 나라에 있고 작은 나라에 있고 지금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 소통이, 이거 돈이 흘러간다 하는 이건요, 돈의 법도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돈의 법도,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간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간다. 두 번, 돈은 방향성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간다. 그럼 세 번째, 돈을 객관화해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돈을 멀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돈을 그러고 좀 아주 어떤 절대화하라는 건 아니에요. 객관화라는 거지. 이 돈이라는 건 또 다르게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게 하는 이 요소에 우리가 중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교회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죠. 인간의 가치가 훨씬 높은데 사람들이 돈에다가 지금 맞춰서 인간의 가치를 추락하고 있다. 이 돈을 객관화하라.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일 수가 있다. 이런 객관화예요, 객관화. 그래서 돈을 다루는 인간의 삶은 한계성이 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지는 자기 삶에서 적당한 어떤 거리를 두고 나는 요 정도 분량이면 되겠다는 선을 그어버려야 돼요. 무조건 돈만 바라보고 내가 뛰가면은 내 인생이 뭐 무한정하게 기다린 게 아니다니까. 그런 것이 지금 이병철 씨, 이건희 씨나 그 다음에 럭키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 롯데, 신격호 씨. 나 그 사람 롯데 그룹은 잘하도 하도 이름을 안 불러나가고, 일본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름 자체가 그렇게 익혀지지 않네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요, 다섯 번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요, 얼마든지 있다. 무한히 있다. 여섯 번째, 가난한 형태 중에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가난한 모양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이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돈의 위치는 천국과 지옥 사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또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거 뭐예요? 일자리가 생존이다. 고용을 보장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팜플렛을 이렇게 해갖고 차 타고 갔는데 신호등 기다리는데 주더라고.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11월 18일 날 수요일 날 받은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강의해서 뭐 자료를 삼겠다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이 자료를 삼아야 되겠다 이랬어요. 직장 문제하고 관계되잖아요. 일자리가 생존이다. 고용을 보장하라.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표를 끄집어냈다.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표준, 좀 비교를 하자면은, 마치 그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날 낳았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국가가 있어서 직장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직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국가는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좋은 정부예요. 우리 국가의 형태가 그런 거예요. 아니,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 알아서 먹고 사는 거 아무도 어느 국가든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주고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 일을 계속 배부르게 계속 가고 싶다 이 말인데, 결혼해봐야, 애들이 결혼해봐야 부모가 부모한테 불평하던 이런 불평들이 사라진 것 같이, 정부 자체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없으면 이런 건 말도 나오지도 않죠. 정부가 얼마나 귀한데. 근데 여기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운동가인데,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주체하는 그것도 없어. 참 나빠요. 이 사람들이 이런 팜플렛을 하면서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팜플렛은 어떤 정체가 없어, 정체가. 이제 집단해고 해결과 고용 보장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참, 이 이름이 여기 아주 나빠요. 이건 분명히 노동운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어느 노동조합, 어느 노동운동, 이래 나와야 되는데, 지역대책위원회. 아무나 안 하고, 우리가 좀 위원회 하나 이름 내자. 그래갖고 결성해갖고, 지역대책위원회. 상투적인 이 가면을 쓰는 건데, 노동운동이에요. 노동운동 시장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난한 자와 부자의 입장에서 노동시장 안에 보면은, 이 격이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까 러시아 같은 경우, 톨스토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땅이 하나의 부를 나타내는 어떤 기준된 시대에는 땅이 재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운동하는 환경에서는요, 노동조합 자체가요, 그게 땅이에요, 땅. 부자예요, 부자.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에 내가 회사에 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땅을 가진 지주의 위치에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일자리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운영, 안정적인 어떤 유지, 즉,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금 노동운동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일의 가치라요. 근데 자기들이 파괴시키거든.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일자리를 파괴시키면서 지금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 말하는 거 봐봐.
일자리가 생존이다. 생존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일자리는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지. 직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이라니 그런 거예요. 돈이 형성되어지는 일자리는 하나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일자리가 돈 다 되는 건 아니거든. 돈이 내한테 개인에게 오는 데에 일자리는 하나의 과정이 여러 중에서 하나의 하나. 근데 일자리가 생존이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이들을 공격하는 말이 돼야 돼요. 당신들이 일자리가 생존인데 노동조합 자체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당신들이 있는 이유인데,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기업의 일자리는 기업이 하는 건데 기업을 부도시키는데 노동조합의 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조합을 통해서 이 일자리를 흔들까? 자기들 마음대로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뜻대로 운영자들로 만나서 실험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낼까? 일자리를 파괴시키는 구조 속에 지금 온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말이야 눈 가리고 아웅항식으로 뭔가 참 자기들 주장할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막 찌라시 만들어서 팜플렛 만들어갖고 막 돌리는데 참 개탄스러워서 내가 버리지 않고 차에서 받고 딱 제목 보니까 탁 부딪히고 오길래 이거 어디 나 다음에 자료하면 써야지 하고 내가 안 버렸는데 지난 시간 문서 오늘 쓰는데 이거 시간이 넘어갔네. 고용을 보장하라. 여기 좀 일자리가 생존이다. 고용을 보장하라. 정말 내가 할 말이 많아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억장이 저가 다 저질러 놔놓고 지금 거꾸로 이걸 어디다가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교회 같으면은 이걸 회개하라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니까 회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참 불쌍해요. 기도드리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